우리 앞뒤 좌우로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 아니,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오늘 1시간 더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점은 간단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세상을 살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쁘지 않을까? 왜 현대인들은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 옛날처럼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 사시는 분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다가 갑자기 눈에 뜨이는, 갑자기 눈길이 가는 한 상점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상점인데 그런데 뭔가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명품 샵인 거예요. 출입문부터가 뭔가 달라요. 뭔가는 모르는데 풍기는 느낌이 다른 가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명품 샵이 그 동네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명품 가게가 생겼다라고 호기심, 설렘,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드디어 찾았다. 명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2022년도에 세계 명품 소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명품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제일 없는 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허영과 과시의 시대, 자기애와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이 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여서 살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축복의 통로인 이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데, 아니, 나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 하나 믿음 좋다고, 나 하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고요, 신앙이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을 행복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하여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받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용납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신앙의 원리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굳이 그래야 되죠? 왜 굳이 다른 사람까지 용납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왜 우리가 굳이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누가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아멘을 또 이렇게 안 하시는 데는 처음 봤네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인가요? 아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은요, 그 이전에 벌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조건이 있거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지 않고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는 착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라.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용납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와 같아요. 부부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부부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았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는커녕 도리어 내가 져야 할 짐 하나가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이럴 줄 몰랐어,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청년들은 연애만 하려고 하고 사랑만 하려고 하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나를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요,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성 부부들도 다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만 하면 돼. 이것이 참 고상한 것 같고 멋있는 말 같지만 이것은요, 순악질입니다. 이것은 순악질을 넘어서요, 순날강도와 같은 심보입니다. 왜죠? 나를 이해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이해해 주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받아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왜죠? 연애하는 것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결혼은 연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고 오늘 성경대로 말하자면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른이 안 된다고 그랬죠.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안 된대요. 전에 교회에서는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요, 결혼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어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혼자 살면 자기 마음대로만 살 수 있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져주는 것도 없습니다. 어른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 번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그런데 하물며, 아니, 우리 남남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같을까요? 어떻게 서로 비슷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바리새인,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니, 잘하는데요? 왜 기뻐하시지 않죠? 오히려 주님은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인 것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부어져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같아지도록 애쓰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칭찬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칭찬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열심을 하는 것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부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주님께 칭찬이 되어질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신앙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누가 더 많은 짐을 지고,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짐을 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에 무슨 짐을 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면 편하게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저는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진짜 한 사람도. 신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짐을 안 지려고 하기 위해서 큰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는 사람 치고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신앙이 자기가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이 기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이루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조건과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진실하심이요, 두 번째는 긍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진실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리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진실함과 긍휼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어떤 업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함으로 대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함과 긍휼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진실함과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진실함과 긍휼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면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요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누구의 손으로 죽여요?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요.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손으로 죽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그 진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진실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니네.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거 아니네 라고 여겨지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라? 아니, 싸워도 시원치 않을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쉽죠? 이걸 안 하니까 쉬운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삼척이 고향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에도 삼척이 고향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척, 나는 아닌 척, 자기는 잘하는 척. 안 하면서 하는 척.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시험에 빠지냐면 신앙적인 이기주의와 신앙적인 개인주의에 빠져요. 신앙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은 남의 일에는 끼어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꿔달라고 하지도 않고 꾸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일에는 간섭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 일에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신앙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이기주의적인, 여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지만 그 신앙은요, 죽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쉬운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제 아내가 운전면허를 딴 지 30년이 넘었어요. 저보다 한 10년은 일찍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지금까지 30년 동안 무사고입니다. 녹색 면허가 쌓여서 아주 청록색 면허가 되어졌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을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러니 사고 날 일도 없지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에 잘못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잘하는 거에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해서 사고가 없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그것은 차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안 사주는 것입니다. 그 면허증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면허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참 좋은 것 같지만, 다툼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갈등이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너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고 너희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 더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고 복은 도대체 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왜 이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왜 다른 사람을 받아줘야 한다고요? 왜 용납해야 하죠? 왜 우리는 진실과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하죠? 그 이유가 13절 말씀,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속 썩을 일이 당연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손해보는 일도 당연히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은 더 많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속에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짜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12장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다시 눈을 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긍휼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진실함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직 진실함과 긍휼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담궈 놓으신 기쁨과 풍성한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